음, 모든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만남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가셔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 한 우리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엘리트 되어지는 분이 미국에 가세요. 땅을 샀어요. 뉴저지에 시골 쪽에 큰 땅을 샀는데 어떤 땅을 샀냐면 폐교를 샀어요. 땅덩어리가 거의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땅덩어리를 샀는데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근데 샀는데 폐교예요. 뭘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방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폐교니까 막 풀 같은 거 있잖아요. 풀 같은 거 잡초 다 뽑는 거예요. 우리 이건난 장로님 가면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풀 뽑고 잡초 뽑고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또 인력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꾸미고 무너진 거 망가진 거 다 고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놨는데 퀘스천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우편물이 하나가 왔는데 그 우편물이 왔는데 잘못 온 겁니다. 주소는 비슷한데 단어 하나가 딱 틀려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소를 찾아서 이거를 전달해 주려고 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인데 빌려서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 문을 두드리니까 평일날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거기 밑에를 봤더니 조그마한 방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5명인가 6명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봤는데 무슨 기도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고 이들을 제대로 복음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이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나는 장소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사를 해라. 왜? 주인이니까. 땅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가 됐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5명의 그 선생 주일학교 교사들이죠. 그 교사들이요. 거기에 교사가 됐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부르고요. 버려진 아이들을 부르고요. 부르니까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불러 모으는 거죠.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최고의 엘리트 사립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이게 커지다 보니까 복음이 좀 희미하니까 좀 이제 변질이 약간 되긴 됐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모든 사건, 문제,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사건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만남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심겨 놓으셨냐면 이걸 심겨 놓으셨습니다. 천재성을요. 이거를 지금 류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한글로 쓰겠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왜 주셨냐면은 천재성을 주셨는데요. 이걸 왜 주셨냐면 바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걸 찾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자기는요. 헤매는 인생 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요. 사건을 만나요. 만남을 가져요.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는 사람, 불신자든 신자든 찾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자기에게 주시는 능력을 찾아서 그것을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특히 하나님은 신자,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준 거하고는 또 다른
능력을 하나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하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은 이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은 자기 안에 있는 재능, 자기 안에 있는 기능,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개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이란 건 뭐냐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가지고만 있는데도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바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 세상이 부럽고 불신자가 부럽고 잘나가는 사람이 부럽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천재성을 주시고 보좌의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니까 계속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땅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 5명이 이 능력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돈 없죠. 사람 없죠. 장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후대 살려야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데 우체부에 눈을 삐게 만들어가지고 그 단어 하나 잘못 보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전도자 렘넌트에게는요 또 다른 하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보좌의 능력 속에다가 무엇을 담아서 주셨느냐? 바로 생명 살릴 능력을 그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과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 이사야 6장 13절이죠.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걸 봤거든요.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있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자신의 나라에 놓여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본 겁니다. 왜 나라가 재앙이 가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계속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는데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오는데 어떡하냐? 풀 한 포기까지도 싹 말라버릴 정도로 완전히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죠.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되어지면은 좌절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신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가, 문제 속에 빠집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까? 불신자들은 잘 나가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요, 보좌의 능력, 이 비밀을 딱 가지고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재앙이 임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보니까요. 말씀 가지고 보고요. 복음으로 보니까요.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6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누가 이 현장으로 누구를 보낼고, 귀를 막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이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없어지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놨어.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지금 멸망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렘넌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눈을 가져라. 그루터기. 후대 살리라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보니까요. 뭐가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야 되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꾸 일이 꼬여요. 문제가 생겨요. 정말로 그것이요. 계속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귀를 막고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도요. 계속 그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자꾸 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요.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하나 그러면 바르게 살고 자기 하나 깨끗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가 왔죠. 어려움이 왔죠. 일들이 왔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해요. 또한 집집마다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또 승희도 코로나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한승호 지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한숙 권사님이 좀 어느 정도 나을 만하니까 어젠가 그제인가 검사를 했는데 승희가 코로나 양성으로 나와버렸어요. 음성으로 나왔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쉬어야죠. 근데 그 집만이 아니라 곳곳에 지금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제활동, 여러 가지 활동, 그런 걱정, 근심, 염려 계속 오겠죠. 여러 사람들이요. 여러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죠.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하나만 단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서 흑암이 탁 놓여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데 어떻게 하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보이죠? 두 번째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활동하는 게 보여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작업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성전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부담이 되고, 왜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은 중직자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할 수 있겠죠.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요, 말씀 딱 잡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공급받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시든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켜 가신다니까요.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믿어져요. 대선이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땅값이 떨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에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럴 일은 없겠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갑자기 전쟁이 나버려. 북한이 갑자기 갑자기 미사일을 하나 쏴. 그러면요, 돈 있고 땅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천사가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뭔가 내가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뭔가 그것을 풀려고 애를 쓰기 이전, 인본주의 쓰기 이전에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건 사례로 기침하는 겁니다. 제가 권 목사님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아야 된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요, 영적인 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조금 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참, 야, 예배 진짜 잘 들어오셔요. 나는 빠졌는데. 근데 그 시간은 목사님 기다렸는데 혼자 개인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실 때 아무도 안 봐요. 누구만 보냐? 하나님만 봐요. 코람데오가 돼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살겠다. 이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누워서 하지 마시고. 누군가 누워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한 분.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새벽 예배를 나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꾸 위에서 주신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을 만드세요. 세 번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것을 정말로 나에게 알게 만드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가 여기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계획을 딱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마지막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40장 8절이죠. 그래서 어떡하죠? 이사야 보고 그리고 또한 거기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광야에서 외쳐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쳐보라는 거예요. 산에서 외쳐라. 지붕 위에서 외쳐봐라. 그리고 또한 어디요? 모든 사람에게 외쳐봐라. 어떻게 하냐?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막에서 생수가 날 것이고 그랬더니요 짐승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 것이고 광야에 어떻게 해요? 길을 낼 것이며 모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것이다.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에서 22절 뭐라고 해야죠? 바로 빛이 비추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갈 것이며 빛이 비추는 곳마다 바로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며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떻게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들이 돌아오게 만들 것이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요. 그리고 또 뭐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이죠. 바로 파수꾼의 축복 누려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해라.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24시 축복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요. 그 말씀을 하기는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해방된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으로 그것을 성취할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지고 살아나고요.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그 이후에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성도님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 들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 또한 세상의 소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은 일들이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 계속 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저 자신도요. 자꾸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떡하냐. 말씀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 미래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미래를 살려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떡하냐, 내 안에서 계속 확립시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시는 말씀을 계속 확립시켜 보세요. 간단하게 요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메시지 정리 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나를 자꾸 점검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계속 신앙 고백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정말로 내 영적 상태를 복음의 상태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적 집중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만의 집중 속으로. 또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할 겁니다. 지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하느냐? 지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0일 집중 기도로 들어갈 겁니다. 한 3월 달쯤에 할 거예요. 3월 중순쯤에. 그러면 40일을 제가 좀 따져봐가지고 부활절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 회복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회복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잘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는데 나를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가려져 있는 영적인 문제, 내 안에 가려져 있는 영적인 상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틈만 나면 공격해요. 영적으로 좀 다운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죠? 야, 진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빛을 발해야 되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경제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 응답받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요거 세워놓고서는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진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내 삶 속에 작품이 나와요. 빛의 증인이 되세요. 나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 살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 보좌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보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그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인도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실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의원아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의 언약 잡고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감사해서 정말로 이 생명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필요 채우시며 하나님 경제의 복을 허락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우리가 좀 주의하시면서 또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9시 수요일 날도 9시부터 그랬던 목요일 날도 9시부터 하는데 수요일 날은 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1시쯤에 다 끝나요. 목요일 날은 한 강의를 하는데 한 10시쯤 되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실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서 같이 흐름 타시고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고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들 가는 발걸음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고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방향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시작하는 게 낫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보고 같이 메시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린 나이 24입니다. 그 이전에 잠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할게요.